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아주 열정적이셨는데요. 설교는 깊고 담백했습니다. 무엇보다 설교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뜻밖의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자의반, 타의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성도가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면서 따라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후에 뿔뿔이 흩어졌고 교회는 쇠락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목사님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여전히 훌륭했지만 목사님의 생각과 삶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실망하여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님이 이전에 했던 설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설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설교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읽어도 여전히 그 설교는 명설교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했던 목사님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인해 그 설교의 매력은 반감이 되고 사람들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시편 120편에 대해서도 비슷한 마음, 유감을 느끼게 됩니다. 127편이 어떻습니까? 정말 좋지요? 1절 말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적은 액자를 거실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2절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의 노력은 무익할 때가 많아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평안 속에 단잠을 잡니다.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많이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잠을 자도 된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자도 된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평안 속에 단잠을 잡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서 5절은 가정의 달에 많이 읽는 구절입니다.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담고 있지요.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대해 말씀하기도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시편 127편은 우리가 애독하고 사랑하고 암송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시편 127편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 유감스러운 마음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편 127편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표제어를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이렇게 훌륭한 시편을 지었다는데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솔로몬은 이 시에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했지요. 여기에 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궁궐을 지었으니 집을 지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궁궐을 지으면서요, 하나님, 제 이름으로는, 제 힘으로는 궁궐을 지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막대한 재정으로요, 많은 기술자들이 함께 맡아서 궁궐을 지었겠지요. 또 이 단어는, 이 바이트라는, 이 집이라는 단어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이제 결혼을 했고 자녀도 생길 텐데 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성경에서 솔로몬의 결혼이 제일 먼저 언급된 구절은요,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는데요, 그 여인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처녀와 결혼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고 그때는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솔로몬이 경건한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고 보기에는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무질서했습니다. 솔로몬의 무질서한 결혼에 대해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1000명도 넘는 여인들의 이름이나 기억하겠습니까? 다 모이려면 큰 강당이라도 있어야 할 판이지요.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단란한 믿음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여인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기울였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많은 여인에게서 많은 자녀를 낳은 그가 3절에서 5절에서 보듯 이 자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업으로 과연 여겼을까요? 후에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암몬 여인의 소생이었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린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이런 솔로몬이 시편 127편의 시인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는데요. 이것 역시 솔로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언제 솔로몬이 성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솔로몬이 전쟁터에서 싸워본 적이 있었습니까? 적의 침입 앞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워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밤새워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저희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쉽게 수월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이었죠.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사울왕의 장군과 사위가 되었고 오랫동안 사울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후에 사울이 블레셋에서 전사한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전투를 치러야 했고 전쟁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신 이유도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치열한 전투를 거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강성한 후에 쉽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전쟁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왕궁과 성전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웠던 때, 힘들었던 때를 억지로라도 찾는다면 그의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다윗이 늙는 것을 보고 왕이 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왕이 즉위를 시도했을 때일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가는 빼어난 인재였는데요. 아버지의 의중을 알 수 없었던 그는 먼저 선수를 쳐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평생 다윗을 따르는 군대 장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에게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이 다윗에게 급히 알려졌고요. 다윗은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는데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아도니아에게 분노하여 급히 측근들을 모아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한 일이 알려지자 아도니아의 시도는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려웠던 때를 또 찾는다면 자신의 왕권이 견고하게 설 때까지 형 아도니아로 인해 마음 졸인 그 시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쉽게 극복이 되었고 그의 왕권은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애절한 기도는 솔로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솔로몬이 127편을 지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시편 127편을 솔로몬의 시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수한 여인과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어울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면서도 겉으로는 127편처럼 아름다운 시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을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도요,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도요, 선한 말로 자신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가득한 사람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하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소박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127편을 지었는데 나중에 부귀영화에 빠져서 변질된 경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젊었을 때는 열정적으로 깊고 담백한 설교를 하고 설교대로 살려고 했던 목사님이 후에는 여전히 뛰어난 설교를 했지만 설교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의 어느 경우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솔로몬의 부패한 삶으로 인해 시편 127편을 읽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시편 127편의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의 이야기는 어쩌면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인데요, 설교와 삶이 전혀 달라서 설교가 유감스럽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도와 전혀 다르게 살 때가 많습니다.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드릴 때 정말 필요한 내용을 간절하고
진실하게 성도들이 감동적으로 기도하지만 기도와 전혀 다르게 살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이 전혀 기도회에 나오지 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정이 다시 불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이 아예 전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나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다른 일을 공격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글을 쓰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약속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 그 글, 그 설교, 그 기도, 그 약속은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탁월했지만 그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127편을 무수히 남발하는 사람, 그때마다 유감을 남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2022년 6개월을 다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안타까운 아쉬움에 유감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어린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교회에 복을 주시도록 기도했다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땀을 흘리십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면 정말로 가정을 말씀과 기도에 세우도록 힘쓰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가정을 세우도록 노력하십시다. 설교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린아이 한 명까지 그렇게 해 보십시다. 거창한 표를 만들어서 붙이고 대단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써야 위대한 일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진실하게 기도하고 말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노력한다면 설령 많이 부족할지라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모습을 보시고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안과 밖이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127편이 결코 유감스럽게 되지 않고 공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시편 127편을 많이 남기시는 하반기가 되고 우리의 남은 앞으로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아름다운 127편이 되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는 127편이 유감스럽고 공허하지 않도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이 남은 하반기가 아름다운 127편을 많이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127편이 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